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새 한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빛과 또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 막힌 문을 여시고 새 아침을 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묵상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 매일 성경 우리 큐티 책에도 본문이 겹쳐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중첩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메시지이지요. 14절에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항상 예수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합당한 솔루션으로 교회가 지금 어지럽게 된 또 책망받아야 될 행위들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신 모습은 아멘,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아멘, 동의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죠. 하나님 앞에 아멘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떠하든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보통 목사가 아멘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에 시달리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목사가 아멘 하세요 라고 말하는 말이 목사의 말에 아멘 하세요 처럼 들리셔서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말을 강요하는 것 같다면 굳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한다 생각하신다면 내 생각과 기분과는 다르더라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의 행위를 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의 모습,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곳이 그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그 고대 히에라폴리스, 지금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죠. 거기가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가까운데 그 근처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도 이 히에라폴리스와 파무칼레와 마찬가지로 온천지대예요.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그 지질 기반인 석회석들이 녹아가지고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 파무칼레 같은 곳이 있는 거잖아요. 갔다 와 오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가봤는데 여전히 물이 흐르는 길은 따뜻하고 뜨겁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이 히에라폴리스에 만들어 놓은 온천에서 온천을 즐겼다는 그 온천이 남아있을 만큼 굉장히 물이 뜨겁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뜨거우면 뜨거운 용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죠. 또 반면 차가운 물도 반석에서 솟아나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음식을 저장하거나 또 유통기한을 늘리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은 미지근한 물은 이도저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 버려버리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이도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신앙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시선에 갇혀서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일종의 왕자병이고 일종의 공주병입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나는 그때쯤 되면 이 왕적병과 공주병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왕자와 공주의 세계관 뭘까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왕자와 공주로 살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쓴소리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왕자와 공주를 섬기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는 커도 그를 냉정하게 진단해주는 말들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어땠습니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스스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온천 사업으로 굉장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 수준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하면 이점이 많죠. 유리한 것도 많죠. 또 편리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맹점은 뭐냐면 부유하면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부유하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사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또 뭐 전쟁의 위기가 있다, 뭐 세계 금융이 어렵다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돈이 많고 부유하면 그건 나와는 무관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가 부유하다는 그 부유가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요, 하고 싶은 게 많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엄마가 요리를 하며 요리를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불 앞에 가서 같이 요리도 막 하죠. 그런데 그 불 이면의 위험을 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거죠. 아이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보이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을 볼 때 그냥 다 좋아.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니까 뭔가 행복해.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날 칭찬해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날은 우울한 날처럼 느껴지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주와 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어린 신앙인의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선은 어떻게 가져질까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으로 부유해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금을 사라. 근데 그 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져요. 금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연금술사, 그 돌 안에서 금강석을 캐가지고 거기 안에서 금성분을 이렇게 추출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뜨겁고 고통스럽죠. 뜨거운 열기 가운데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결과만, 금만, 돈만, 부와 명예만 나에게 쏙 왔으면 좋겠다. 그 과정은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을 줄 건데 그 과정을 무시하는 금이 아니다. 불로 연단해서 과정을 통과한,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순간에 흔적이 있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과정 없이 잘 되는 거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잘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1독씩 할 수 없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라가셔야 돼요. 마치 아이가 자라가듯 말이죠.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스스로가 터미타임으로 몸을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잘 걷게 되면 이제 또 뛰기 시작하면서 또 넘어지고, 과정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달려가는 아기는 없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왜 우리 신앙은 당연하게 그런 과정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면, 성장하는 과정이 어려우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열매와 성취가 없어요. 신앙의 과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잘 밟아서 금을 산 사람의 삶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할 수 없어요. 인생의 그 연단을 지나온 사람은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부끄러운 삶을 그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부와 명예로 치장하고 있는 그 명품 치우고 주님이 주시는 흰옷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정당한 행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흰옷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나의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지는,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여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믿음을 주님은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밟아가기 원하세요. 과정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 성장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연차가 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수준의 교회의 수준이 되고 성도가 모이고 재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교계에서 인정받는 중직이 되면 내 성장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질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목회자, 내가 했던 설교만 울고먹는 설교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질되고 어느 순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장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내일 당장 부르셔도 오늘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런 애매한 신앙 이제 버리고요. 어리석은 신앙 버리고요. 어린 신앙 버리고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장의 그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저를 귀찮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성장의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수동적으로만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더 커진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제가 때마다 돌아보고 연락도 드리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수동적으로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저를 귀찮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참 많이 표현하던 말인데, 담임 목회자를 사용하시라.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용하시라. 정말 그러셔야 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누리셔야 되는 특권, 목회자를 갈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도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열심히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말씀과 동일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열심을 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열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열심, 이제 7월이고 휴가 시즌이 다가오니까 쉬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육체가 쉰다고 영혼도 쉬면 안 됩니다. 영혼의 그 성장을 위해서 육신의 쉼의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열심을 다해서 이번 한 주도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이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동적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주님 마침내 주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들로 다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실 충성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